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정리 다 되었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 함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은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영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속히 소년부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자라듯이 신앙의 모습도 점점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선생님들과 저희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며 지낼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간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봐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바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혹시 마라톤이라는 운동 종목 알고 있어요? 맞아요. 42.195km를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바로 그런 운동 종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마라톤은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가 전쟁터인 마라톤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용사가 아테네까지 달려가게 되었는데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거리가 바로 42.195km였어요. 그게 바로 마라톤의 유래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이렇게 마라톤은 42.195km를 가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이 사람은요, 무려 1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걸어 다녔던 그런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1만 킬로미터 이상을 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소년부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곳이 밀레도라는 곳이에요. 이 밀레도는 에베소의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이제 밀레도에 그 도시가 있었는데 바울이 너무 바빠서 에베소까지 들릴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님들을 바울이 편지를 보내 부르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제 바울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죠. 사실 이 에베소와 바울의 관계는 조금 특별했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이 3년 동안 이제 바울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아주 각별한 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렀고 오늘 마지막 이 에베소를 향한 설교를 시작하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울이 고난을 받았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한 가지 고난의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이것은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고난당한 이야기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그렇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마구마구 던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은 바울은 그 돌을 맞고 기절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이 쓰러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벽 밖으로 내다 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행스럽게 이때 죽지 않았죠. 바울은 이렇게 돌을 아주 많이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어요. 이 돌을 맞은 것,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매를 맞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전도사님의 어렸을 적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놀이터에 막 흙바닥들이 있잖아요. 그 흙바닥 속에 500원짜리 동전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500원짜리 동전은 아무 주인도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맛있는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전도사님이 용돈을 받고 용돈을 다 썼는데 혹시나 놀이터에서 또 500원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이터를 보면은 모래 속을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 바울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바울은 이 복음의 소식,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500원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는 그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것들을 계속 하고 싶을 거고 그 좋은 것들을 하루 온종일 하고 싶을 거고 또 1년 365일 하고 싶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예수님이 좋은 걸 발견해서 예수님을 하루 종일 1년 365일 죽기까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돌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들이 이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어서 말씀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어떤 장소들도 가리지 않았다고 해요. 바울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정말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도 속 장소들을 보면요. 바울은 이곳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정말 넓은 지역들을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한 곳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인 우리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 또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아까 본 수많은 장소들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전도사님이 생각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맞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신 것을 확인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바울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된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행동해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바울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언제나 예수님 전하는 창동교회 소년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참된 생명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바울 닮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나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년부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늘 건강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광고할 거는요. 우리가 다음 주도 정말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도 우리 아침 9시 시간 맞춰서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광고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 현장에 와서 드리는 것보다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옷도 갖추어 입고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함께 집중하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와 사랑 더욱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